열왕기하 22장을 보면서 이제 요시야 왕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래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울 왕을 세울 때에 너희에게 나로서 만족하지 못하겠냐? 내가 너희의 왕으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냐? 그래도 이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왕을 준다고 해서 약속해서 준 것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나는 작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 민족을 이렇게 내가 다스리겠냐? 그러면서 극히 이 자기의 작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 받았음에 그 부름 받음의 감당이 버거운즉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인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을 사울 왕도 잘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사람 다윗을 또 세웠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훈련되었지만은 그 다윗도 사실은 자기가 세움 받고 난 다음에 넘어졌잖아요. 그 넘어짐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이 다윗이니까 우리가 늘 이 역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윗이 걸어간 길을 행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온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돌이켜서 말씀으로 걸어온 사람을 다윗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다윗이 그때부터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이켜서 돌아오면서 그가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겠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는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짓게 한 데서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잖아요. 솔로몬과 같이 전후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나 그 솔로몬 역시도 여인에 대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기질들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 나눠짐이 북쪽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통해서 두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 두 나라에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나눠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도 여전히 역대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아하 왕 때 더더욱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배 드려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걸어가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신, 이방의 신, 아합 때는 이세벨이 섬기는 이 신들, 아세라 상들 이런 걸로 통해서 의지하여 걸어가서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수 없는 기회를 줘도 그 기회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네 자손을 통하여 왕이 나올 것이고 네 나라를, 그 나라를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 때문에, 인간이 괜찮은, 인간이 약속을 지켰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지금 유다가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에 관심을 가진 왕들이 쭉 있는데, 그 왕들 중에 한 명이 아사 왕이잖아요. 아사 왕도 우리가 쭉 봤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아사라상을 섬기고 있어서 오히려 어머니를 폐위하면서까지 아세라상을 다 부셔버렸던 것이 아사 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을 정화시킨 사람이에요. 그 정화시킨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또 하나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됐던 요아스 왕이잖아요. 요아스 왕도 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성전을 어떻게 그가 수리하며 모금하면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 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은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느 정도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역대 왕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다 제거했잖아요. 산당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 안에 전통과 상식으로 갖고 있던 놋뱀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이거는 우상 숭배야, 이거는 놋 조각에 불과해, 그러면서 그것도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온 사람이 이제 요시야 왕,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란 지가 8세다,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8세다. 근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올인했단 말은 주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요시야 왕 때는 주의 성전을 이제는 이렇게 다시 수리를 하잖아요.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딱 발견해 보니까 거기서 이 요시야 왕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역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나라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줬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는 율법책이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 그것 때문에 역대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요시야 왕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물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라. 물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묻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자세인데, 역대 조상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않았다.
또 들어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들어도 자기 방식으로 다 해석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알겠지만은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 다. 지금 내 형편이 도저히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 자기 방법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옳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살 건데 지금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선악의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듣지 아니하고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이걸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 네가 어떤 존재고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설 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너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 그래서 다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내 자식이 드려야 되는데 내 엄마가 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저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나에게 말씀한테 전부 다 우리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나를 위하여 기록한 책을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속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앞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전부 다 우리는 네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내 고통받는 것이 저 사람만 고통받나요? 내가 받잖아. 내가 지금 힘들잖아. 내가 지금 아프잖아. 이거는 뭐냐면 나보고 들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그것이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워. 이것은 나한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하시는 건데 우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처지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뭐? 내 나라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하지만 오늘의 하나님 나를 왜 고통을 주고 왜 아픔을 주고 왜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넣고 나를 왜 광야로 넣었냐?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돌이켜야지. 말씀으로. 근데 그거를 모르고 다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만 좋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잖아요. 그 어리석음 속에서 나중에 누가 오셔요? 말씀이신 예수가 오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잖아요. 아무리 말씀 속으로 돌이켜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면서 근본적으로 딱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뒤집어 엎는데, 우리는 이 환경만 좋아지기를 원하고 저 사람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니 계속해서 나에게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요시아도 지금 성전 수진을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율법책을 발견을 했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해서 이 유다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유다도 멸망하는 것이 이 지금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고 지금 뭘 하냐면, 나중에 19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 방법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철저히 회개한, 겸비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고 했는데도, 여기 보면 이 6절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뼛속까지 전통과 유행과 걸어왔던 자기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그 멸망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400년 동안 다 침묵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말문을 탁 막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어이가 없었으면 400년 동안 침묵을 했겠어요. 침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건축한 성전을 뒤엎어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냐고 막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 왜? 우리에게 뼛속까지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진노 속에서 고통받는 줄 모르고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고 여전히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막 있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다윗의 이 모든 길을 행하였다 하는 이것이 철저히 주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역대 왕들을 쭉 보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하고 재견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 안으로 그나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나마 말씀 안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을 쭉 보면서 이제는 요시야 왕까지 이 8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 미련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해결 방법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속으로 철저히 들어가도록 할 때 하나님이 그 돌이키는 것을 보고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자는 이곳을 내리는 재앙을 내가 네 눈에서는 보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또다시 연기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 앞에 수많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으로 들어와. 말씀으로 네가 돌이켜. 왜 그렇게 못 내려놔? 왜 그렇게 자기 연민에 전전긍긍하고 있어? 말씀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을 고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속 문제 해결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머리로 조금 알아. 그러나 그것을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더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그걸 알아.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알아. 아는데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이 미련함, 이 나태함, 이 게을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게 이렇게 나태한 것을 나는 못하였습니다. 내가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나는 참으로 게을릅니다. 하나님, 나는 깨어있는 자 줄 알았더니 내가 더디고 안전뱅이고 기머거리고 소경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가 아니고 주의 성령이 철저히 나를 주관하셔야만이 내가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는 고백 속에서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주관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오직 그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